오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호세아서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이런 주제가 호세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 2주간에 걸쳐서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를 다 마쳤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되새기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우리나라처럼 이 당시에 지금부터는 수천 년 전 이야기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들어서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뭐라고 그랬죠? 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요, 남쪽 유다는 한 100년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입니다. 역사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수르, 바벨론 전부 다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 성경에는 역사는 그냥 단순히 사람의 이야기만을 기록을 하지만 성경에는 그 사람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다는 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역사적인 면에서 성경이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람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나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대로 너희들을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셔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겠죠.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 그리고 나서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징계를 받아서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 하나님 너희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셔.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야.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 예언서에 흐르는 전체적인 주제와 똑같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이런 쭉 나오는, 말라기까지 나오는 예언서의 전체적인 흐름과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3장 1절 말씀인데요,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하면서 검포도 과자, 아마도 그 예식 후에 검포도 과자를 먹으면서 즐긴 것 같아요. 지금이야 검포도는 별 그렇게 귀한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귀하고 어떤 예식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주 미워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는 않겠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예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텐데 그게 뭐냐면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입니다. 우리 옛날에도 찬양에는 이런 찬양도 있었습니다. 음탕한 고멜과 같은 나에게도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인데 결혼하기 전에서부터도 음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다가 같이 살라고 결혼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같이 살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 호세아를 떠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여자, 음탕한 여자,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돈을 주고까지라도 사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음탕한 여인도 사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또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또 못된 친구들 만나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돼지나 먹는 음식을 먹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주진 않겠냐, 종으로라도 좀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아까 읽은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참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계속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계속해서 아마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은 아마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가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 못된 자식들은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식이 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부모에게 막 못된 말을 하고 손찌검도 하고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이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상심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사랑하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이거 돈으로 계산을 하면 은 30냥입니다. 은 30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뭘까요?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받은 돈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 여자를 값주고 샀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린 그런 내용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여자를 돈 주고 사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듯이 돈 주고 사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지내자. 음행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도 그런 내용도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또 자범죄를 또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경고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지만 여러분 그 사랑에 잘 우리가 호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더 본다면 4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호세아서 4장 18, 19절 시작.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17절부터 보면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상과 연합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음행을 행했다. 이 당시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의식이요, 일단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음행을 했습니다. 여자 사제들하고 남자들이 음행을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우상 숭배 예배 제사의 한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이 따라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운 일을 너희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결지어서. 이 말을 합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징계하셔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내버려 두세요. 이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로마서 2장 24절, 26절, 28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음행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을 하는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괜찮다. 평안하다. 오히려 문제입니다. 사실은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연결지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히브리서 12장 9절,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개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가 공경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 하더라도 더욱 복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가운데 징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침을 받게 하라 이랬습니다. 고침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그리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손과 발을 그리고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제 가끔 이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7, 8년 목회하면서 서울에 있을 때부터 주로 이제 큰 교회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요. 그러면 반쪽이 마비가 되죠. 많은 분들이 그냥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물론 경중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어떤 교회에서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반절을 못 써요. 그런데 그분이 부인과 함께 정말 재활에 아주 열심을 내더라고요. 그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참 진짜 놀랍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걸으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얼마나 힘듭니까? 때때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11장 4절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 사랑의 줄로 이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내용을, 그 당시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줄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짐승의 줄.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짐승들을 잡아 죽일 때 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막 끌고 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개에다가 목줄을 매고 막 끌고 가더라고요, 주인이. 그러면 막 개는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막 네 다리로 막 뻗팅기고 그런 거를 종종 봤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짐승의 줄은 뭡니까?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관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무관용으로 하지 않고 사람 다루듯이, 그래도 사람 다루듯이, 이것은 뭐냐면 사랑을 베푼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도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징계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게 우리 백성들에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5절, 느헤미야 9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연결시켜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중요한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박쥐 이야기 글을 써놨습니다. 박쥐가 왜 짐승들을 피해서 동굴에 어두운 데서 사느냐. 그것은 이제 어느 날 새와 육지의 짐승이 싸우는데 새가 이길 때는 박쥐가 자기는 새라고 해서 새 편에 붙고, 또 육지 짐승 4발 달린 짐승이 걸어다니는 들짐승이 이길 때는 자기가 들짐승이라고 얘기해서 그 편에 쓰고. 그런데 어느 날 새와 들짐승이 서로 화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숨어가지고 동굴에 살게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것을 해석을 했냐면, 해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쪽이 유리할 때는 세상이 유리할 때는 세상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유리할 때면 하나님 편에 서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굳게 세우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우리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 묵을 땅을 기경하라. 여기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령을 말합니다. 묵은 땅. 마음을 보통 땅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또한 이 묵은 땅은 성경 말씀에 보면 율법 조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을 요청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우리의 마음은요, 참 이렇게 늘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편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요즘 주일 예배를 거의 잘 안 드리지 않습니까? 몇 개월 동안 예배당에 한 번도 안 나온 분들이 꽤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할 것 같아요. 예배들 이렇게 안 드려도 되나? 그리고 예배당에 안 나오고 성전에 안 나가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괜찮지, 괜찮네, 별 문제 없네. 그러면서 당연시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교회 오라고 얘기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불쾌할 그런 생각까지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배 안 들어도 별 문제 없는데 지금까지 예배 안 들었는데 몇 개월 동안 왜 교회 나오라고 그래? 그냥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좀 이렇게 완악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을까? 악한 영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편하면 편할수록 더 편해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축복할수록 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더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마음을 늘 새롭게 해라. 그래서 종교교역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하며 교회는 사회를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 끊임없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묵은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기경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인내하면 반드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잘 사는 법을 연구해 와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잘 사는 법, 백성들이 잘 사는 법, 책 12권을 써왔습니다. 왕이 보니까 너무 길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읽냐. 줄여라 그랬더니 6권으로 줄여왔습니다. 이것도 길다. 그래서 또 줄여왔습니다. 1권으로 줄였습니다. 1권도 길다. 더 줄여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서로 연구하다가 백성들이 잘 사는 법은 뭐냐.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공짜는 없다. 그게 백성들이 신하들이 가져온 내용이에요. 공짜는 없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공짜는 없다. 예수 안에서 공짜는 없다.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서 공짜는 없다. 예수 안에서 공짜는 없다. 물론 성경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땀을 흘리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결코 공짜가 없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반드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인내로 결실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호세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을 도대체 누가 깨닫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런 지혜와 총명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고 정직해서 이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한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대전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목회자들도 영적 서로 만나서 교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이제 충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역 모임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충전하는 거죠. 영적 교제하는 시간이 구역이라고 봅니다. 교육자들도 목회자들도 특별히 담임 목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대전으로 옮겼어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좀 일이 있어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참 신실하신 목사님이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신실하신 목사님입니다. 방문해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코로나19 중에도 참 기도에 힘썼어요. 새벽 기도에 중단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한 주간인가 아마 2주간인가 중단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새벽 기도 중단하지 않고, 또 오히려 저녁 기도회를 열어서 아무튼 계속해서 성도들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최대한도로 조심해 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그런 지켜주셔서 재정이 늘어났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20%가 늘어났다. 오히려 요즘 다 교회들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큰 교회가 더 힘들거든요. 이 교회는 꽤 큰 교회입니다. 그런 재정이 늘어났어요. 어떤 성도들이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면서 우선 먼저 다 드리기도 하고, 또 사업이 잘 돼서 감사헌금하기도 하고, 또 사업이 잘 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헌금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정이 오히려 120%로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최근에 이직한 후에 첫 열매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첫 봉급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첫 월급을.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도 참 감사하게도 11조가 줄질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또 드리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목회에 대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 교회 바로 옆에, 그분이 높은 산 언덕 같은 그런 산에 있는데 그 꼭대기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어요. 곧 이제 건축을 하게 되나 봐요. 근데 이 교회 옆에 200평의 땅이 있는데 그 200평의 땅을 그 아파트에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있어야지만 아파트를 건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0평을 주고 550평을 조금 위쪽에다가 받았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들어서면 공원도 조성하지 않습니까? 교회 바로 옆에 공원이 조성되게 됐어요. 또 그리고 재정적인 도움도 받게 됐습니다. 땅을 넘기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주실만 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렇게 열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 그 대전교회는 아주 어려운 교회거든요. 힘든 교회고 아주 교회 분란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교회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그 교회를 안정시키고, 또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그런 일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에게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큰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땅은 맹지였습니다. 건축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4개월 만에 이 땅이 맹지가 풀렸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때에, 어떤 시기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될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똑한데, 참 똑똑하고 훌륭한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더 크게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